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육조단경 90쪽이고요. 선지식들이요, 깨닫지 못하면 부처도 곧 중생이며 한순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법이 곧 자기의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부처라고 해도 마음 하나 깨닫지 못하면 그건 뭐 그냥 중생이에요. 이 세상에 본인이 뭐 성인이다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세상에서 성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 어리석은 중생들에 비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을 성인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모르잖아요. 중생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인은 우리는 모르지만 성인은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동안 성인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중생 너희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르지 난 알아. 내가 알려줄게. 뭐든지 물어봐. 내가 알려줄 수 있어. 그래서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올바른 삶이고 이렇게 못 살면 올바르지 못한 삶이야. 그 기준을 세워주는 걸 성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 성인들이 기준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은 계급이 나뉘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을 잘 따르는 사람과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급이 나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더 잘났다 못났다라는 상대적 분별심이 생기게 되죠. 잘난 사람은 우월감이 생기고 못난 사람은 박탈감이 생기면서 뭔가 도달해야 할 삶의 목표가 생기고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나아가야 하고요.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유입 조작을 해야 돼요. 멈추지 못해요. 끊임없이 둘로 셋으로 나뉘고 쪼개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 성인이 얘기했던 그 기준에 도달했는데, 저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성인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성인이 얘기한 것과 또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이 기준은 이건 상관없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이 성인은 술은 절대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랬는데, 저 성인은 보니까 술은 괜찮다고 하네. 희한하네. 그럼 도대체 이제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수많은 성인들이 저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은 틀렸다라고 윤리, 도덕, 수많은 삶의 기준을 세워줘요. 공자가 뭐 인의 예지 이런 걸 정해서 그런 걸 잘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듯이. 그러면 이제 중생들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성인이 한두 명이래야지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어느 성인을 선택해야 될까? 그리고 그렇게 딱 기준이 있으니까 그 성인들은 무엇을 물어보든 답을 하죠. 딱 기준이 있으니까. 요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이건 긴 거야, 이거보다 작으면 짧은 거고 이거보다 큰 거면 긴 거야, 이렇게 만약에 기준을 이 기준으로 이거보다 길면 긴 거, 이거보다 작으면 짧은 거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인은 무엇이든 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이든 가져와서 물어봐요. 이건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그럼 성인은 딱 대보고 이건 짧은 거야, 답 바로 내주죠. 명확하단 말이에요. 옳다 그러다 답을 딱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서 뭐 동성애가 옳습니까 그럽니까, 뭐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 호흡기를 떼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온갖 것들에 대해서 진리라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답을 내라고 강요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종교에서는 이건 안 된다, 뭐 이건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답을 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런 답을 내지 않아요. 뭘 가져와서 이게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하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짧은 게 아닌 것도 아니다, 어디에도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는 진리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진리라고 기준을 딱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거 딱 보면 바로 짧다가 나오잖아요.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기준이 없어요. 길다 짧다의 기준이 없으니까
뭘 물어봐도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인연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러면 사람들은 이제 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뭔가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별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교는 참 답답하다. 뭐 통쾌하게 말하는 법이 없냐 이러면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윤회는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윤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스님 제발 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있다 없다 딱 잘라서 얘기해 주세요. 화가 나가지고 딱 잘라서 얘기해 주세요 이러더란 말이죠. 그럼 딴 데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불교 공부하지 말고 딴 데 가서 딱 잘라주는 곳 있잖아. 많잖아요. 세상엔 다 딱 잘라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로 가면 돼요. 딱 잘라서 얘기해 주는 건 중도가 아닌데 어떻게 이 중도를 공부하는 집안에서 이걸 보고 길다 짧다 어떻게 딱 잘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잘났다 못났다 예쁘다 안 예쁘다 부자다 가난하다 옳다 그르다 뭐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키가 큰지 작은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 검은지 하얀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난지 못난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불교는 뭔가 기준을 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인의 기준을 성인은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기준을 다 뺏어버리는 자지. 기준이 있으면 세상이 둘로 나뉘어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크고 작고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모든 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무분별지, 분별을 가지고 딱 정해놓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부처님이 선에서 아난에게 말했던 것처럼 문 앞에 찰간에 절마다 우린 화엄종, 우린 뭐 천태종, 우리는 선종, 뭐 우리는 무슨 뭐 임재종 이런 식으로 딱 뭘 내세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일불제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불제자인데 부처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내가 공부해서 부처가 되는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부처가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하고 모든 경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진짜 깨닫고 난 다음에 부처가 필요 없다니 부처가 없다니까요. 깨달음도 없고. 진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란 말이 필요 없듯이 건강이 무너진 사람이 이제 건강해야 돼 하지. 진짜 완전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라는 말을 할까요? 아예 안 하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괴로움에서 해결된 해탈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묶인 게 있는 사람이 묶인 거에서 풀려나는 해탈을 말하지 묶인 게 없는 사람이 무슨 해탈을 말해요. 그래서 불교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런데 불교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들의 눈높이는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정해가지고 모양으로 정해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이해하고 이거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중생들이 삶의 방식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공부를 중생들한테 설명하려면 명과 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분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명과 상, 이름과 모양, 불교라는 이름. 불교라는 이름 안에는 뭐 연기법도 있고 사상제삼법인 12연기 뭐 온갖 불교 교리라는 온갖 모양들 또 부처님 불상이라는 사찰이라는 이런 모양들 그런 걸 불교라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단 말이에요. 불교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명과 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불교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면 그건 진짜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교라고 해서 쥐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건 불교가 아닌 거예요. 불법에 갇혀 있으면 그건 불법이 아닌 거예요. 불교에 사로잡혀가지고 불교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교라는 뭐가를 딱 쥐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쥐고 있는 게 있어서 무주법이 아니잖아요. 머무름 없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불법이 아닌 거예요. 불교라는 상을 만들고 있는 법상이죠. 법이라는 상을 쥐고 거기 사로잡혀 있을 뿐이죠. 그 진리라는 상에도 머물러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어떤 스님께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뭔 교육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고집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불법이다. 이제 이런 말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 이제 그 스님이 교육하시면서 교육 받는 분들도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스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 여러분들 다 스님이신데 스님입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스님이죠. 그러니까 뭐가 스님이죠? 그랬더니 스님은 뭐 이렇게 계율을 잘 철저하게 지키고 어떻게 살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스님이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스님에 대한 정의를 기가 막히게 내려도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머리를 착삭발하고 뭐 모범적으로 살고 뭐 삿된 말도 안 하고 뭐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지 않고 막 아무리 기가 막히게 스님에 대한 정의를 일으켜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스님이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건 스님이 아니다. 스님이라고 하면 그건 스님이 아니다. 근데 스님이 이름이 스님일 뿐이다라고 해서 스님에 얽매이지 않을 때 그것이 스님이다. 그러니까 스님은 이래야 한다라는 뭐가를 딱 쥐고 있으면 방편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는 동안은 그게 유효하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공부의 끝에 가서는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진짜 스님이지. 그래서 나는 스님이다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 스님이긴 할지언정 진정한 스님으로서의 공부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스님은 어디 갇힌 사람이 아니다. 어디에도 갇힌 사람이 아니다. 그 무엇에도 같은 게 아니에요. 삼천대천세계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 승복이나 머리 스타일 이런 거에 갇히겠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옛날에 보면 막 수행 열심히 하던 스님들이 막 한동안 난 100일 동안 200일 동안 하면서 뭐 어떤 분은 머리를 안 깎기도 하고 그냥 자유롭죠. 뭐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만이 절대다라거나 저것만이 절대다라거나 그런 뭔가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막해막식해서는 안 되지만 근원에 가서는 그 또한 내가 명과 상이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어디에도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에서 깨달았다 하는 것은,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이쪽에서 벗어나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이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기준을 다 깨뜨려버리는, 거림없는, 어디도 머물지 않는, 그게 이제 진짜 성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설픈 성인들이 자기가 성인이다 부처다 하면서 내 주장은 이거다, 내 교리는 이거다 하고 내세우는 게 있다면 그 진실이겠냔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교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 그 좀 말의 어폐가 있어요. 불교가 교리가 제일 많은데요. 불교가 경전이 제일 많고 불교가 주의 주장이 제일 많은데요. 이러잖아요. 8만 대장경을 싸그리 몽땅 뒤져보세요. 모든 교리는 전부 다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공하다 그런 게 없다는 거거든요. 무하다 그런 내가 없다. 연기 그냥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질 뿐이지 실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비실체성. 모든 교리가 무상, 고, 무하 항상 정해진 게 없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머무를 만한 고적된 자아라는 실체라는 것이 없다. 근데 그 실체 있는 줄 착각하면 괴롭다. 그걸 착각하지 않으면 해탈 열반이다. 열반 적정이다. 모든 교리가 전부 다 그럴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기 위해서 임시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거예요. 임시 방편인 거예요. 임시로 쓰는 방편이에요. 이게 진짜 붓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붓다라고 해도 이 진정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중생이고, 아무리 천하에 내가 중생이라서 나는 부처의 털끝만큼도 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나는 부처님의 털끝만큼도 내가 가지 못하지. 나는 부처와 나는 너무 차이가 나서 나는 부처님 발밑에 때만큼도 못해. 그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부처예요. 그 생각을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일으키는 이 마음 어디서 일어났냔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부처라는 걸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나는 부처가 아니야 하는 이 말이 자기가 명백하게 부처라는 걸 증거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처가 뭐지? 도대체 부처가 뭔데? 부처가 뭘까? 모르겠어 하는 그 마음, 부처가 뭐지 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부처라는 걸 딱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처가 뭘까? 그게 부처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 발톱 밑에 때만큼도 못 대요. 그게 부처예요. 그래 어떻게 발톱 밑에 때만큼도 못 대요? 내가 부처지.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 말만 듣고 자기는 아직 공부도 안 된 사람이 야 나도 똑같은 부처래, 나 부처야 이러면서 막 그냥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너는 부처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를 보고 그 중도를 잡아주는 거예요. 나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나 하고 막 하나는 자괴감에 빠져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소리 하느냐, 너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 줘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이고,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는 야 내가 부처라는데 공부할 필요도 없어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는 뭔 소리냐, 너는 아직 공부 1도 안 됐다. 너는 부처를 활용 자제하게 쓸 수 있어야, 내가 확실하게 부처의 자리에 딱 자리 잡을 수 있어야 그게 부처지. 그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떠드는 게 그걸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넌 아직 멀었다. 너는 중생 중에도 천하의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너무 서 있는 사람은 탁 잘라주고 너무 또 처져 있는 사람한테 또 올려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희 처음 출가했을 때 보면 저 연사 스님이 조금 이제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잘난 맛에 막 너무 튀는 사람은 가차없이 그냥 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가차없이 정말 내치는데 가슴이 아파 죽을 것처럼, 여러분 그 일반인들이 나를 혼내는 거 하고요, 너는 그래가지고 공부하겠냐 이러면서 일반인들이 나한테 혼내는 거 하고, 내 마음속에 부처처럼 생각하고 도인처럼 생각하고 정말 훌륭하신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나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한마디 했을 때, 와 그때의 그 절망감, 좌절감은 죽고 싶다니까요 진짜. 근데 그렇게 막 살아가지고 그냥 막 자만심에 선 사람한테 가차없이 내려쳐 주셨고, 그런데 또 아주 그냥 본인이 기가 죽어 있고 사람들보다 너무 못하다는 생각에 있고 그런 사람은 막 한없이 살려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그런 사람한테는 나한테도 저거 물어보시지, 되게 쉬운 걸 물어가지고 그거 답하면 막 신이 나셔가지고 야 지갑 가져와 이래가지고 지갑에서 막 용돈 주고 그러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잘났다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어려운 거를 물어봐요. 혹은 근데 그 어려운 것도 답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틀렸어 이러면서 그걸 답이라고 생각한 건 틀렸어 하고 어떻게든 틀리게 해가지고 또 혼을 내기도 하시고, 그게 살활자제, 살릴 줄도 알고 탁 죽일 줄도 알고, 그래서 이게 다 방편인 거예요. 방편을 써서 여기 치우쳐 있는 사람은 반대를 쳐주고 저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이 반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든 경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끄집어내 줄 뿐이에요. 머물러 있는 곳에서. 그러면 여기서 끄집어내 주면, 여기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 주면 끄집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여기 있으란 얘기구나 하고 또 거기 머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도 머물지 말란 얘기지 끄집어내 줬다고 거기 또 머물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법상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설하지만 진리라고 해서 그 진리에 머물러서 그걸 모양으로 딱 쥐고 있으면 그것도 깨뜨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보면 정말 참 놀라워요. 이 경전을 일반인들이 보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계속 중생들을 이끄는 얘기만 하면 쭉 따라갈 텐데, 이제 수많은 스님들과 문답 같은 걸 보다 보면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된 사람과의 문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법이라는 거에 묶여 있고 진리라는 거에 묶여 있으니까 그걸 깨준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지금 진리를 지금 붙잡아야 되는 입장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듣고서는 아 이것도 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어떤 방편이 있단 말이죠. 소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일단은 지나가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소화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런 까닭에 마음법이 곧 자기의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법 여기서 법이라는 건 모든 것들 이 소리예요. 모든 존재, 모든 것 세상 만사,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 일체의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 모양 있는 모든 것들 이 마음법, 이 세상 모든 것, 우주법계 전체 이 세상 모든 마음법은 곧 자기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 여기 있는 것 같잖아요. 내 몸 어딘가 주변 어딘가 있는 것 같잖아요. 내 마음은 여기 있고 마음법 세상은 저쪽에 있잖아요. 나는 여기 있고 세상은 저쪽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 번개가 꽝꽝 하고 내려치면 저 하늘에서 내려친다는 거를 알죠, 그죠? 저쪽에 있는 그거를 내가 대번에 아는 마음이 거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 있는 내 뇌가 저쪽에 있는 내 귀가 저쪽에 있는 번개 소리를 들었지 이러지만 그건 전형적인 주객이 있는 주객을 둘로 나누는 생각이에요. 저 번개가 있으므로 여기 번개 소리를 듣는 내가 있고 듣는 내가 있으므로 번개가 있듯이 번개가 없으면 듣는 내가 없고 듣는 내가 없으면 번개가 없죠. 연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주객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객 합일이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이 둘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서 아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무슨 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경험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들을 뿐, 말로 하자면 들을 뿐의 경험일까요? 이 들을 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라는 거잖아요. 들음 이것뿐일까요? 아니면 내가 저것을 듣는다 이게 진짜 경험될까요? 자기 경험을 통해 직접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한 번씩 치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고. 아함경 니까야에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게 해라. 내지는 내가 저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볼 때는 볼 뿐이고 들을 때는 들을 뿐이고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생각이 끊임없이 내가 저것을 듣고 내가 저것을 보고 내 눈이 저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몰아가니까 그 생각이 되는 거지. 그 생각 내려놓고 주객을 둘러 나누는 건 내려놓고 그냥 이게 그냥 바로 알아져요. 여기서 확인되잖아요. 꽝꽝하고 번개가 치면 저기 꽝꽝하는 거기서 또 내 마음이 거기 확인되잖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마음이 난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온 우주 전체 편만에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참 마음은 위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미지를 떠오를 때 그 이미지가 어디서 떠올라요? 사람은 뇌 이거 생각이잖아요. 배운 뇌 생각 가지고 뇌 이러지만 여기 어딘가에서 하여간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위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재스님이 위치 없는 참사람 무위진인 이랬어요. 이게 진짜 참사람이거든요. 위치 있는 게 참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이 몸이 있는 이 위치가 내가 있는 위치라고 느끼잖아요. 이 몸이 있는 위치가 내가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삼라만상 마음법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나왔어요. 마음법 있는 위치가 자기가 있는 위치거든요. 이 위치가 따로 없어요. 그걸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도 불러요. 무량수불, 무량광불. 그게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명호잖아요. 그 부처님이라는 것은 무량한 수명, 무량한 광명. 끝도 없이 이어지는 시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공간. 그게 따로 없어요. 무량수, 무량광이 그냥 하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시공이 돌로 나뉘지 않아요.
시공이 따로 없단 말이죠. 이 하나의 마음뿐이에요. 이 마음 하나에서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 모든 게 어디로 돌아가요? 이 마음으로 돌아가요. 마음에서 나왔고. 그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 모든 진실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왔고 여기로 돌아가니까 뭐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머리로는 가다 알 수 없다.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라는 것이 완전히 명쾌해진단 말이에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모를 뿐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찾지 않죠. 어찌하여 자기 마음속의 진여 본성을 문득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일체 마음법이고 자기 마음이라는데 나는 어떻게 이 마음의 진여 본성, 진여, 진실되고 여여한 이게 진실이거든요. 이 마음이 진실이거든요. 이게 여여라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나가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항상 하고 늘 즐겁고 이게 진짜 자기고 나하고 이게 청정함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열반경에서 참된 열반의 본성 이것은 상나가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방편이에요. 근데 조금 뭐랄까 아주 눈높이를 낮춘 방편이죠. 아주 눈높이를 낮춘 방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이 열반경에 상나가정 이러니까 열반경은 불교 경전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아라는 걸 쥐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무아를 말했으니까 무아적인 얘기만 해야지 진리지 유아적인 얘기를 하고 뭐 참나적인 얘기를 하고 내가 항상 한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그 외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아만이 진리다라는 여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무아에도 머무르는 게 아니고 참나에도 머무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아에 있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참나로 깨주고 참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무아로 깨줄 수 있을지언정 불교는 주의 주장이 없어요. 무아라는 주장하지 않아요. 무아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딱 그냥 무아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아라고 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에서는 기묘한 단어를 만들어내요. 공적, 영지. 이건 공적해서 텅 비어서 공적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적이지만 영지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소소영령하게 아니까 이것이. 소소영령하게 아는 이 마음이니까. 공적, 영지심. 성성, 적적.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중도적인 말인 거예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이쪽에 치우치려고 하면 저쪽 언어를 가지고 그걸 막아준단 말이죠. 그럼 어찌해서 자기 마음의 진여 본성을 문득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보살 계경에 이르길 내가 타고난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고 하였으니 만약 자신의 마음을 알면 견성하여 모두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보살 계경에 내가 타고난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타고난 자성은 본래 청정하고 깨끗해서 이건 오염될 수 없다. 여러분이 타고난 이 자성은 까나리기 때부터 지금까지 타고났고 한 번도 이게 없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감옥과 같아서 여러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여러분 중생 같아가지고 나는 중생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리고 부처로 가고 싶어 이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은 부처라는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타고난 거라서. 이건 타고난 거예요. 이거 모를 때는 정말 속 뒤집어지는 깝깝한 얘기겠지만 이거 너무 명백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를 쓰고 있고 이렇게 부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를 써서 집에서 여기까지 아침에 세수하고 여기까지 걸어오셨고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듣고 있고 부처가 늘 살아있단 말이에요. 활활발발하게 모든 순간에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알 때, 만질 때 모든 경험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부처가 살아서 이 살아있음이 부처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있음을 알아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살아있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듣고 있으면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죽었으면 이거 들을 수 없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이걸 통해 있음이 확인되잖아요.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명백한 거 하나는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아, 그 소리가 있지요. 그 소리라는 건 본별이고 소리 따라갈 것 없이 소리라고 해석하기 전에 그냥 있잖아요. 이게 나라니까요. 그 몸이 내가 아니고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그게 내가 아니라 이 살아있음. 근데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 아는 마음, 이 마음 어떻게 생겼어요? 이 마음 어떻게 생겼어요? 분명히 보잖아요. 분명히 듣잖아요. 마음으로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건지 그쪽 뒤쪽에 어딘가에 있는 건지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명백하게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 이걸 그래서 생명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생명이거든요. 이건 가짜 생명이에요. 얘는 뭐 칼만 한번 뚝 쑤시면 죽는데요. 그럼 이렇게 금방 죽는 게 그게 진짜 자기면 얼마나 애석해요. 우리는 곧 죽을 거 아니에요. 늙으면 죽을 거고 병들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생불멸, 반야신경 할 때마다 불생불멸 이러잖아요. 진짜 자기는 불생불멸이라는 거 아니에요. 시제법은 공상이라서 불생불멸한다. 이거 불생불멸이거든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늘 있는 것. 내가 애쓸 필요도 없는 것. 언제나 있었던 것. 그게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자성은 본래 청정이에요. 이거 오염될 수가 없어요. 본래 청정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내가 탐진치 삼독에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물론 이제 방편으로는 옛날 사람들에게는 법도 잘 없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종교의 어떤 대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사람들을 선으로 이끌고 악은 행하지 않도록 이끌어야 되는 어떤 사명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에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윤리, 도덕, 계율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줘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제 지혜가 없으니까 무서워야지 나쁜 짓 안 한단 말이에요. 두려워야지 나쁜 짓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 사람 죽이거나 도둑질하면 나 죽거나 지옥 간다더라. 그러면 이제 도둑질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하는 법문이에요. 지옥 법문은. 그런 사람을 나쁜 짓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대에는 그런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법문이 필요할 거야.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계율을 강조하고 착한 일 해야 된다. 나쁜 일 하면 절대 안 된다.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너 나쁜 짓 하면 나쁜 놈이지. 그럼 부처님이 용서를 하겠어? 착한 사람을 좋아하겠지. 나쁜 짓 하면 미워하겠지.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조금 마음의 뭐랄까요? 이렇게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마음에 지혜가 좀 생겨난 사람, 잘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또 왜 그 윤리 도덕이라는 착한 일이라는 거기에 매이니까 선악이라는 거에 자기가 머물게 되잖아요.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순기능을 넘어서서 거기 머물게 되면 반드시 역기능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악에 집착해서 내가 나쁜 일 한 것에 대해서 그걸 반성하고 뉘우쳐서 새롭게 살아가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쁜 짓 한 거에 사로잡혀서 나는 나쁜 놈이야, 내 죄는 살 수 없어, 난 인생 끝이다, 난 원래 나쁜 놈인데 뭐 옛날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나도 나를 용서 안 해주겠다,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나를 용서해 주겠어? 부처님이 나를 얼마나 미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죽기만 하면 바로 지옥에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쳐넣지 않으실까? 막 분노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거는 종교 역사에서 그랬다 그러죠. 종교 역사가 보면 그 두려움을 조장하는 걸 통해 종교가 배불리는 일들을 해왔다. 사람들 두렵게 해야 종교에 와서 보시를 많이 하고, 그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학에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럴 때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천수경만 읽어도 맨날 그러잖아요. 천수경에만 봐도 사참회를 하고 나서 그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참회 할 때는 현실적인 참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할 수 있는 방편의 참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참회에서는 살생중재금일참회, 토도중재금일참회, 살생한 잘못 참여합니다, 도둑질한 잘못 참여합니다 하면서 시박업을 하나 참여하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참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참회계라는 걸 또 하잖아요. 죄, 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건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뭐 죄망, 신멸, 양구공 이러잖아요. 이거 죄라는 게 본래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도 노연하게 만든단 말이죠. 즉 우리가 본래 청정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청정한 본성은 본래 청정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본래 청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디에도 오염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지은 악업에 오염되지 않아요. 이 청정한 본성은. 청정한 본성은 악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에게는 청정한 업을 지으십시오 하고 계율을 지키십시오 하고 얘기하지만, 한 단계 넘어서는 수업에서는 본래 죄악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본래 청정해서 오염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본래 절대 청정성, 이 사실을 공부를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 내가 옛날엔 죄의식에 시달려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죄 때문에 나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구나. 아, 죄라는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또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들이 용서해 준다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새롭게 살게 되면 과거의 그 죄의식에서 노연할 수도 있겠구나. 불교에서는 소금물의 비유라는 걸 들잖아요. 악업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이게 나예요. 내 안에 악업을 지을 때마다 소금물이 쌓여요. 그럼 악업을 많이 져서 소금물이 가득 쌓이면 이 소금물을 인과응보는 벗어날 수가 없어서 소금물이 이만큼 쌓이면 이걸 내가 다 먹어야 돼, 결국에는. 그럼 내가 나중에 과보를 받을 때는 수가를 퍼가지고 이 소금물을 그냥 입에다 넣고 이걸 털어넣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과보를 받을 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릇이 요만해서 이걸 그대로 먹을 때는 엄청 짜게 먹어야 돼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릇이 이만큼 커지고 거기다 물을 막 더 넣고 김치 뭐 무슨 가진 양념을 넣고 물에 끓여가지고 밥이랑 같이 배고플 때마다 먹으면 맛있게 소금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즉 과보를 받기는 받는데 나쁘게만 받는 게 아니라 좋게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즉 과거에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한 것을 무조건 나쁘게 받는 게 아니에요. 나쁜 잘못을 했는데도 그 이후의 삶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고 신구의 삼업을 더 청정하게 바꾸고 마음 공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복을 짓고 보시하고 그러면서
청정한 선업을 증장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것이 그릇을 크게 하는 그런 공덕이 되어서 분명 그래서 이게 업보라고 할 때 보라는 말이 다르게 익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업을 지은 건 똑같은데 다르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가 5명이 나쁜 짓을 똑같이 저질렀는데 한 명은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았어요. 뉘우치고. 나머지 사람은 계속 나쁜 짓을 했다. 그럼 그 과보를 받을 때 이 사람은 좋게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건 업장을 소멸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선업을 짓고 복을 짓고 지혜를 닦는 것. 복과 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과 지혜를 증장시키면 업을 다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다르게 받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괴롭혀가지고 나도 한번 그 병 걸려서 죽어야 되는 과보를 언제 한번 받아야 돼요. 나도 큰 병이 한번 와야 되는 과보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를 막 병 걸리게 해가 죽게 했다. 그럼 나도 한번 큰 병을 받아서 죽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그 병을 받아가 죽겠죠. 근데 내가 복을 지으면 태어날 때 조선시대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났더니 그 병은 와요. 병은 왔는데 그때는 약이 없었는데 지금은 약 하나 먹으면 그냥 낫는 병이 있다. 그러니까 공간을 달리 태어나게 하거나 시간을 달리 태어나게 하는 걸 통해 그 사람을 금방 낫게 해준단 말이에요. 업보의 법칙이.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필이면 죽어야 될 큰 뭐 병으로 쓰러질 때 복이 많은 사람은 병원 앞을 지나가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금방 응급처치해서 살겠죠? 근데 하필이면 나는 노후에 병원을 빨리 가려고 병원 인근의 대도시 살려고 길을 쓰고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병원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있다 죽는 게 아니라 어디 오랜만에 산행하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쓰러지면 어떡하겠어요. 복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나는 철저하게 내가 죽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놓을 거야 해도 복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복이 있으면 좋은 공간에서 마침 지나가는 산에서 쓰러졌어도 마침 지나가는 등산객이 의사를 만난다든지 그런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이거하는 데는 공간을 다르게 해서 업장 소멸의 효과를 보거나 시간을 달리해서 업장 소멸의 효과를 보거나 또 다른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를 망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니까 거기서 놓여나가지고 완전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성 본래 청정하다는 거예요.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본래 청정한 자기 본래 성품은 오염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오염될 수가 없어요. 업장에 오염될 수가 없어요. 업장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지 그 모든 업장을 드러내는 이 바탕이 본래 청정한 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타고난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고 하였으니 만약 자신의 마음을 알면 견성하여 모두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